네, 여러분, 우리 오늘은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와 제사장에 관한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어떻게 언약적인 교제를 나누시는지를 가르치는 규정들이었죠.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삶 속에서 어떻게 이 거룩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가르치는 정결법이 나옵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음식에 대한 정결법이 나오고요. 레위기 12장과 15장에서는 출산에 관한 정결법, 또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는 의복과 집에 관한 정결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식주, 이 모든 것이 거룩하게 유지되기를 원하셨죠. 레위기 11장은 음식에 관한 규례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토끼, 돼지, 메뚜기, 박쥐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입니다. 하나님은 왜 먹는 것을 구분하셔서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으로 이렇게 나누셨을까요? 레위기 11장 46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아무 것이나 자신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지 말아야 합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먹고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는 것을 먹지 않아야 하는 거죠. 음식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던 방법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인 이 식욕을 통제하는 것은 죄와 싸우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성욕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면 타락합니다. 망가집니다. 죄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따라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먹어야 할 음식은 과일나무의 실과라고 명하시면서 또한 먹지 말아야 할 음식,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구분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노아에게 육식을 허용하시면서도 핏째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요구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말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그것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것이나 원하는 대로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먹지 말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구별시키고 거룩하게 스스로를 보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시는 정결법에 따라서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할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규례를 따라서 코셔 음식을 구별시켜서 먹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과 15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코셔 음식만을 먹고 살아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신 이 자신을 구별시키는 거룩한 음식법의 정신은 그대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먹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죠. 음식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목적을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는 상관이 없는데, 어떤 음식의 종류를 먹는지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하는 목적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공동체의 덕을 해치는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술을 먹지 않잖아요. 오랫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술을 금해왔죠. 그래서 이 술을 먹는 것은 교회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술을 먹지 않는 것이 좋죠.
또 술을 먹으면 범죄하게 되니까, 술을 먹으면 더 쉽게 범죄하게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는 것이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합당하지 않는 것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또 가족들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온전하게 하나로 연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성찬을 그렇게 나누는 거죠. 또 성도들과의 식탁의 교제를 그렇게 나누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의 음식법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먹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섬기는 이 하늘학교에서는 탄산음료를 먹지 못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를 구별시키고 우리 스스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는 하나님의 영적 훈련의 의미로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죄에 빠지는 길이고 거룩에서 이탈하는 길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법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시키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구별시켜야 하는 음식의 목적의 구분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건강관리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이 될 만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먹는 법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 음식법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거룩한 의식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의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음식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우리의 음식의 목적을 구별시킬 수 있는 오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